레위기상 22장 41절에서 4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상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끊임없는 하나님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아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피하려고 변장까지 하고 전쟁터에 들어갔죠. 하지만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다쳤고 치명상은 아니었던 그 상처 때문에 다친 몸을 이끌고 싸우다 결국 죽게 됩니다. 이것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아합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아합의 죽음의 이면에는 생각보다 아합은 참 많은 걸 남긴 사람이구나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9절입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건축한 상하궁과 많은 성읍들은 아합의 시대가 얼마나 화려하고 부유한 시대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아합은 성공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상하궁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상하가 한두 개 있으면 안 됩니다. 벽부터 바닥까지 다 상하로 도배를 해야 상하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상하는 비싼 보석 중에 하나죠. 그 당시에는 더 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으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왕으로 손꼽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섰다가 죽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도 아합은 상하궁을 비롯한 많은 성읍들을 건축한 성공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말씀을 듣지도 않은 사람이 성공한 왕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아합은 사는 내내 망했고 그래서 죽을 때도 망한 거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결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말라기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건 헛되고 유익하지 않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복되고 번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되고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그러다가는 손해만 보는 것 같거든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11조도 해야 되고 감사헌금도 해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시간이 금인데 주일에 교회를 오라고? 평일날에 힘들어서 좀 쉬려고 하는데 주일에 교회를 오라고요? 나도 힘든데 내가 어려운 이웃인데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요? 어떻게 정직하게 삽니까? 남들도 다 속이면서 삽니다. 그런데 나만 정직하면 그건 손해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 신경 안 쓰고 사는 게 훨씬 속편하고 행복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저도 물론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자라서 목사라서 이 상황은 분명히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편은 누구나 좋아하는 시편 하나쯤은 있잖아요. 근데 유명한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 시편 119편 이게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시편은 73편입니다. 한번 갑자기 웬 시편을 얘기하시나 할 텐데 시편 73편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시편 73편 1절입니다. 좀 긴데 천천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삽이 주저리 성경에다가 주저리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삽이 주저리 길게 쓰고 있는 말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잘 죽더라. 그러면 나는 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맨날 고생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나도 그런 게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든다 이런 겁니다. 아합이 세상에 많은 걸 남긴 것처럼 악인들이 세상에 더 많은 걸 남기며 사는 것 같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맨날 손해만 보고 남는 것도 없고 그런 것 같단 말이죠. 이게 뭔가 싶은 게 당연한 거죠.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속 편하게 살 텐데. 그래서 저도 이게 잘 사는 게 맞나 고민합니다. 아합은 그래도 죽을 때 비참하게 죽지 않았느냐. 열왕기상 22장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맞죠? 보기에 따라서 아합의 죽음은 비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기만 할까? 이게 큰 어떤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정말 비참한 죽음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로 비참하려면 이런 일은 없었어야 됩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이게 비참하려면 변장한 아합의 시체를 아무도 찾지 못해서 그냥 버려졌다. 이 정도는 돼야 비참하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의 시신은 사마리아로 돌아갔고 백성들을 위해 싸우다 죽은 전쟁의 영웅으로 백성들의 애도 속에서 장사됐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합의 죽음은 왕의 죽음으로는 꽤 괜찮은 죽음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을 우리를 위해서 싸우다 안타깝게 죽은 위대한 왕으로 기억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성경은 병거에서 흐르는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비참한 죽음을 묘사하고 있죠. 그의 죽음이 하나님 없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병거에 묻어있는 피를 연못에서 씻었어요. 씻었더니 흐르는 피, 그게 피만 흐르는 거나요? 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걸 동네 개들이 와서 핥아요. 아합의 몸에 묻은 피를 개들이 핥는 게 아니에요. 아합은 이미 장사 잘 지냈어요. 장사 지내고 나서 장례식 다 끝나고 나서 병거를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73편을 쓴 아삽이 한탄하는 것처럼 아합은 화살에 맞았을 때는 아팠겠지만 그가 과다출혈로 죽을 때는 큰 고통이 없었을 거예요. 생각보다 과다출혈로 죽으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대요. 서서히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고통 없이 죽었고 좋은 무덤에 들어갔고 왕위는 그의 아들에게 잘 넘어갔어요. 열왕기상 22장 40절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합은 뭔가 결론이 꽤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이 아합의 마지막 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여호사밧으로 이야기를 돌려요. 여호사밧은 성경의 설명에 따르면 아합 왕 제4년에 35살의 나이로 유다의 왕위에 올라 25년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에 대하여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않았다. 이 말씀을 보고 여호사밧이 아사한테 교육을 잘 받았나 보다. 아사가 본이 되었나 보다. 역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먼저 아사가 그렇게 신앙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이었느냐 이거는 차치하고서라도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에 대단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만 봐도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사가 잘해서 여호사밧이 잘했다 그러려면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려면 여호람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합의 길을 갑니다. 아들들은 엄마 말보다 마누라 말을 듣기 마련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미미합니다. 어렸을 때 습관을 길러주고 방향성을 길러주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미합니다. 오죽하면 모태 신앙, 이거를 모태 신앙이라고 합니다. 모태 신앙인데 다 못한대.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하다가 자녀가 아예 엇나가 버려서 고민하는 많은 가정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자녀가 실망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도 많이 보았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루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좋은 말로 권면하면서 언제까지 한 성인이 될 때까지는 말로 하면 듣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아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여호사밧이 뭔가 잘했기 때문일까? 그러려면 여호사밧은 무슨 일을 했는가를 살펴보면 되겠죠. 첫 번째, 여호사밧이 한 일로 열왕기상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왕과 화평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44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친을 맺은 시점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사왕 31년 이후에 아사왕이 죽는 41년 그 사이였을 겁니다. 아합이 왕이 된 것이 아사왕 38년이었으니까 화친의 관계는 이어졌겠죠. 그러다가 아합이 왕이 되고 3년 뒤에 여호사밧도 왕위에 올랐으니까 이 관계를 재정립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는 혼인 동맹으로 확장되죠.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래서 아합이 길르앗 나못을 되찾으려고 벌이는 전쟁에 여호사밧도 같이 나갔던 겁니다. 같이 친한 사이니까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전쟁터에서 무사히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 아합 도와준 거 그거 옳지 않다라고 지적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역대하 19장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 그 앞에는 이제 아합과 전쟁하던 얘기, 아합 대신 쫓기던 얘기, 그런 게 역대하 18장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칭찬받을 일이 아닌 거죠. 그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여호사밧이 한 일은 뭐냐? 그가 여러 업적을 남겼다 이런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45절.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서 그가 부린 권세, 이게 뭐냐면 업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가 남긴 업적이라는 거죠.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가? 그러면 그건 그가 부린 권세에 포함되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그가 부린 권세, 업적의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열왕기상이 기록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 남색하는 자들을 땅에서 내쫓았다 이겁니다. 열왕기상 22장 46절.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던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는 건 우상 숭배자들을 쫓아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시대의 남색은 단순히 동성연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아사의 시대에도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면서 우상을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입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러니까 여호사밧 시대에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르게 하면 아사의 시대에 그 일이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이미 아사의 시대에 모든 우상을 없애고 남색하는 자를 내쫓았는데 여호사밧이 그 일을 또 해야 됩니다.
아사의 시대에 뭔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 뭐가 남아 있었느냐? 우상 숭배와 남색이 남아 있었던 거고, 그게 남아 있던 이유가 뭐냐? 아사가 다 쫓아내지 못했거나 쫓아냈지만 다시 생긴 거냐?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산당을 그냥 둬서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 다만 산당, 이거 아사 시대의 얘기입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우상을 몰아내는 와중인데도 산당을 없애지 않은 건 우상 숭배를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많은 산당들 중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산당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솔로몬도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기브온 산당 이런 데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산당들을 다 제거한다는 건 수많은 실직자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산당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을 테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왕에게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신들을 위해 세워진 산당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간판을 갈아 끼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상을 몰아내는 와중이니까.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바알을 섬기던 산당이었는데 오늘부터는 하나님 섬기는 산당이에요 해버리면 건드릴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이잖아요. 그걸 혼합종교라고 합니다. 혼합종교의 발원지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위에 혼합종교는 금방 퍼집니다. 우리나라도 뭐 불교를 믿는다 그러는데 불교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도교를 믿는 겁니다. 점쟁이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랑 도교랑 짬뽕이 돼갖고 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혼합종교. 그게 금방 퍼져요. 신비주의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사밧 시대에도 남색하는 자들, 곧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내쫓는 일을 반복해야 했던 거죠. 그러나 여호사밧도 산당들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유는 아사와 비슷했겠죠.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남색하는 자들을 내쫓았다. 이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다는 평가를 받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그나마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2% 부족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여호사밧이 한 업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 에돔의 왕이 없었고 섭정왕이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7절.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섭정왕은 쉽게 말하면 바지사장입니다. 바지사장 같은 거예요. 왕인데 왕이 아닌 거죠. 그러면 진짜 왕은 누구냐? 섭정왕이 있었더라. 누가 세운 섭정왕이냐? 여호사밧이 세운 섭정왕이 있는 겁니다. 에돔이 남유다의 속국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에돔은 다윗 시대에 남유다의 속국이 됐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까지 남유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특히 솔로몬 시대의 에돔은 항구 도시 에시온 게벨을 통해서 남유다의 근무역이 이루어지는 주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상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남유다가 북쪽에 적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에돔이 이제 남유다 남쪽에 있단 말이죠. 남쪽에 있는 에돔을 지배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에돔이 잠깐 독립을 한 겁니다. 남유다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다 여호사밧의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화평하게 되면서 다시 남쪽에 있는 에돔을 관리할 힘이 생겨서 에돔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뭘 했느냐? 솔로몬처럼 금무역을 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48절.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여호사밧에게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중심에 지금 어떤 시대가 있는 겁니까? 솔로몬의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때의 부귀와 영광,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되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하시죠? 솔로몬의 시대는 그렇게 칭찬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칭찬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나 이 솔로몬이 금 막 싹싹 긁어 모으는 이거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여호사밧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죠. 열왕기상 22장 48절.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며, 에시온게벨이면 항구에서 출항하자마자 파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파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역대하를 보면 여호사밧이 이 일을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와 도모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35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 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보세요. 바로 앞전에 아합하고 연합한 일로 여호사밧이 혼났어요. 선지자한테 혼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인 아하시야와 지금 뭘 하려고 그래요? 금무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칭찬받을 만하지 않아요. 그랬으니까 아하시야가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거절하는 거죠. 열왕기상 22장 49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여호사밧이 부린 권세, 남긴 업적과 어떻게 전쟁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인 거예요. 결론. 자, 그러면 정리해보죠. 여호사밧이 남겼다는 업적은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는 것, 에돔에 대한 지배력을 회복했다는 것, 이거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여호사밧의 업적이라고 할 만하냐?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는 것 잘한 일이지만 산당은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반쪽짜리죠. 에돔에 대한 지배력을 회복한 건 업적이지만 그건 남유다가 혼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화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란 말입니다. 나름 경제적 부흥도 이루어 보겠다고 배를 보내지만 파선합니다. 그것도 사실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와 연합하여 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꼼꼼히 따져보면 여호사밧은 업적이랄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는 거죠. 열왕기상 22장 50절.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합은 뭔가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같은 시대의 왕이었던. 그런데 그런 아합과 많이 비교되죠. 그렇게 뭔가 남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어떻게 됐을까? 아합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 말인 동시에 이 말은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2년 동안 다스린 건 아파서 죽어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뭔가 많이 남긴 아합의 업적, 뭔가 많이 남기고 싶었지만 그게 잘 안 됐던 여호사밧이 비교되는 겁니다. 둘 다 목적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시대에라도 뭐 좀 달라야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처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병에 걸려 일찍 죽은 아하시아보다 여호람이 쓴 역사가 더 최악이에요. 여호람이 왕이 되어 세력을 얻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자기와 왕위를 다툴 수 있는 형제들을 몰살하는 거였어요. 역대하 21장 4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비교될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한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뭐 대단한 보상을 받기라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합과 여호사밧 이 두 사람의 업적을 굳이 비교하자면 아합이 더 나아 보이고 여호사밧은 뭔가 부족하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있는 것처럼 기록은 되어 있지만 따져보면 뭔가 그냥 그렇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시느냐입니다. 사실 아합이나 여호사밧이나 그 행적을 쭉 자세하게 들어보면 도끼인 객긴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거죠. 물론 하나님은 아합도 버리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먼저 아합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아합의 인생 내내 그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셨어요. 그러나 아합은 끝까지 거부했고 그렇게 끝나요. 여호사밧은요, 열왕기의 기록에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역대기를 보면,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향한 설득도 끊임없이 하셨어요. 아합에 뒤지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계속 와서 여호사밧의 잘못을 지적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이겨요. 아합과 비슷한 일들이 여호사밧의 인생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져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설득에 반응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사는 길이라는 걸 발견하고 멈춰요. 물론 금방 또 다시 가지만 잠깐 멈추기만 하고, 그런 여호사밧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으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렇다고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잘못했고 여호사밧은 반응했으니까 여호사밧이 잘했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결과가 여호사밧이 잘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봤잖아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을 때 잠깐 멈췄다가 또 그 길을 가요. 더 큰 사고를 치고 더 큰 잘못을 해요. 바알 숭배만 안 했다 뿐이지 아합에 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 아까 금무욕 하려고 했잖아요. 탐욕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다고요. 그런 여호사밧이 아합과 다른 결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역대하 17장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게 전제예요. 그리고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며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결과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거 하나 남긴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물론 아합처럼 세상에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죠.
보통 왕처럼 살다가 죽었겠죠. 하지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아합이 세상에 무엇을 남겼든 지금 흔적이라도 남아있나요? 아합이 세웠다는 상하궁이 지금 있을까요? 없어요. 하지만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죠.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하실 거예요. 그의 인생과 그가 업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그런 사람으로 남기신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읽었던 말라기 3장 3장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까 읽었던 말라기 3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게 손에다 유익이 없다 그랬다고 했죠.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세상에 딱히 남길 게 없을 거예요.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세요. 기억하기로 하시면 절대로 잊으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여 기념책에 기록하여 기억하시겠대요.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확증인 거죠. 물론 우리는 오늘도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무언가 남기려고 애를 쓰며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보다 중요하거나 귀한 건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기억 못하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섬긴 사람으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무언가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남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편 73편에서 답답함을 토로하던 아삽의 시편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았어도 다 망한 거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복되다. 세상에 무언가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그걸 알았다는 거죠. 말라기 3장의 결론과 같은 거예요. 사람은 실패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대요. 그게 시편 73편의 고백이죠. 실패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더라도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에 실패는 있어도 절망은 없으며 실망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남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으로 영원히 남으면 그뿐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열왕기상의 결론으로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무언가 남기려고, 그래서 세상에 기억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열왕기서의 말씀, 열왕기상의 말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열왕기하로 넘어가지 않고 잠시 다른 말씀을 나눈 후에 다시 열왕기하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